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타냈는데, 어떤 때는 가나안 땅을 평안의 땅이라, 안식의 땅이라 그렇게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그렇게도 하셨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큰 땅이라 그렇게도 하셨고, 또 여기서는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그 구원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가나안 땅이 어떠하다는 것을 표시할 때, 우리가 받을 구원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식의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 속으로 들어갔다. 에덴 교회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마지막에 범죄함으로 안식을 얻지 못했고 사망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택한 자를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고, 또 거기에 약속을 하셔서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그 안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왜 안식의 땅이냐? 안식이란 뜻은 결과적으로 볼 때의 뜻이 있고,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적으로 나타내는 그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다, 그 말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본다면 안식이란 말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안하다. 평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안식을 주신다.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은 평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정으로서의 뜻은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이 평안을 주시느냐, 안식을 주시느냐? 네가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일을 쉴 때, 일을 하지 아니할 때, 그때 너는 하나님이 평안이란 안식을 주신다.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날의 일을 중단하고 듣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을 하면 들음으로 인하여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평안을. 이 평안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 안식에 들어간다, 평안을 얻는다. 근데 그 방편은 뭐라 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일에 주력을 하게 되면, 일하지 않고 그 일에 주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안식은 평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의 땅은 평안의 땅이라. 그럼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 하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평안이나 평화나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평화를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평안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평화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평안은 무엇이며 평안은 뭡니까? 전쟁이 없고 여러 가지 고난이 없고 전쟁이 있으면 고난이 있게 됩니다. 전쟁이 있으면 가난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통에 해를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은 가난도 당치 않고 고난도 당치 않는 그런 사람이나 이 땅에 전쟁을 당해서 한없는 고난과 평안, 이 가난을 당하는 이 사람이 되게 된다. 너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게 지면은 이 세상 대적에 진 것처럼 한없는 고난이나 한없는 그런 가난을 만나게 된다. 그때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게 죄값이라 그 말이에요. 죄값이라.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옵니다. 그 고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이게 평안이 없는 것이고 고난의 고통이 없어지고 가난의 고통이 없어진 것이 이것을 평안이라. 그 사람이 평안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나면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내나 평안하십니까? 내나 뜻이 같은 말입니다. 샬롬 하면은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인사인데 그것이 평안을 구하는 인사요. 사람이 고난과 가난이 오면 평안이 없습니다. 고난과 가난이 다 없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그걸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고난과 가난이란 이 고통이 다 면해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자,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난과 고난의 이 고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없애면 됩니다. 그 가난과 고난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죄를 없애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고난과 가난이 오지를 아니하고 이미 온 고난과 가난은 죄를 회개하면 그 고난과 가난이라는 이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 그 죄 문제 해결되면 평안이 온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분이 제 첫 번째 해결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니?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다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난이 다 없어지면 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가 없어지니까 고난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항상 고난이라면 죄로 그 원인을 삼아야 돼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의 고난이 오면 다 이 고난의 이 원인은 죄라.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또 고난이 없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안식이 없는, 고난이 없는 땅, 안식의 땅.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그랬습니다.
애굽의 고난 중에네요. 애굽은 고난이 있는 곳이요, 가난이 있는 곳이요. 이 고난의 고통, 가난의 고통이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하여 냈다. 여기서 구출했다. 여기서 구원을 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것이 곧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고난과 가난이 없는 땅이라.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비로소 고난과 가난이 다 해결돼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죄의 공로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주님이 대신 다 해결을 하신 것이 사죄의 공로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고난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즉 고난에서 평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평안의 고통이, 평안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평안의 기쁨. 병든 자가 병에서 고통을 받다가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그 기쁨 말도 못합니다. 그 병이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죽을 병에 그저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썩어갑니다. 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젠 살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간 겁니다. 문드러져 버립니다. 허물허물 문드러져 버립니다. 살이 썩으면서 뼈도 나중에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썩어지지, 진물이 줄줄 나지, 녹아지지. 더럽기는 또 얼마나 더럽며, 냄새는 또 얼마나 나며. 이렇게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쌀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으로 했지만 거기서 나음을 받은 사람의 기쁨이 어떻겠느냐.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났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주님이 우리가 위하여 죄사함 하셨다는 것은 그야 뭐 죄사함이 있든지 말든지 지금 자기가 죄로 인한 고난을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그것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죄의 공로를 찬양하며 이 공로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이 평안을 누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죄의 공로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결과는, 안식이라는 뜻의 결과적인 의미는 평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결과의 것은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고난에서 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사망에서 건진다는 뜻이요.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요. 가난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평안을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고난에서 건졌습니다. 가난에서도 건졌습니다. 이제 건지고 나서 평안을 누리게 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 또 주시는 것이 2차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기쁨이 기쁨.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기쁨? 고난에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데 평안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부요의 기쁨.
가난의 기쁨이 아니라 부요의 기쁨. 자, 부요의 기쁨이 뭡니까? 부요의 기쁨.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유하게 돼서 이제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부자 되는 그 기쁨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꿀이 흐르는 땅이라. 꿀이란 것은 입에 넣어서 먹으면 달달합니다. 기쁩니다. 기쁨을 가져서 꿀이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기쁨이 있는 땅이라. 자, 평안이 먼저 있었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평안이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평안에서 기쁨으로 온단 말이에요. 무슨 기쁨? 가난에서 벗어난 그 평안에서 이제는 부요의 이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부요의 기쁨. 사람이 부자 되면 기쁩니다. 먹을 양식이 많으면 기쁩니다. 창고에 쌓아 재놓으면 기쁩니다. 다 굶어 죽어도 자기는 이 양식을 쌓아놓고 먹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도 그렇습니다. 영과 육은 양식을 먹어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그때 양식이 풍부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는 기쁨을 누리는 것. 어떤 기쁨? 부요의 기쁨. 부요의 기쁨. 이 양식이 많아서 늘 넉넉하게 먹으니까 또 그것에 재해놓고 있으니까 한없이 그 사람은 기쁜 사람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셔서 기쁨을 가집니다. 자, 이 기쁨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쁨을 가지고 난 뒤에, 즉 부요의 기쁨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영광입니다. 종기 영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재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높임을. 자, 높임을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제일 높임을 받습니다. 그 단체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즉, 종기를 받는다면 그는 권세를 가지고 제일 큰 권세를 가지면서 그 권세를 인하여 많은 그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이 기쁨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저지 있는 땅이라. 저지 있는 땅이라. 저지 있단 말은 양육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저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많은 양식을 가지니까 이제는 이 양식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요의 기쁨을 잊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아는 다른 사람, 자녀나 형제나 부모나 또 많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 이건 또 다른 세계다 그 말이에요. 부자 돼서 자기가 이렇게 참 부유롭게 사는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많은 양식을 다른 존재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나눠주는 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부유를 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가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지만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창고에 끄잡아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형제에게도 주고 자매에게도 주고 부모에게도 나눠주고 또 굶주린 이방인에게도 다 나눠주고 그럴 때 오는 그 존귀함, 그럴 때 오는 그들에게 받는 그 영광, 이 종기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다른 존재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받는 그 권세와 존귀와 그 영광을 가르쳐서 그것을 저지라. 저지라는 건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새끼를 양육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입고 잘 살 때 그것도 자기는 참 기쁨이고 복이지만은 이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도 자손에게도 막 먹여서 그들이 잘 되게 했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젖이라.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다. 젖, 꿀이란 말은 기쁨이라. 양식을 많이 수없이 많이 받으니까 부요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꿀이 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젖이 있단 말은 젖으로 먹이는 일 아닙니까? 다른 존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자기가 양식을 먹어서 기쁜 때도 있지만 어떤 나눠줄 때 더 기쁨 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양식을 배고플 때 자식에게 양식을 먹이면 그때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을 때 오는 기쁨과 또 다른 그 또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먹이려고 힘들어 일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야 피곤하든지 힘이 들든지 해도 기쁨으로 먹입니다. 왜? 그때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집안에서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하루 먹으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에 자기도 먹을 때 기뻤고 그러나 그 자식의 입에다가 자기 먹을 것을 먹지도 않고 먹일 때 그때 기쁨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굶어도 자식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자기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기업을 얻는다 그럽니다. 기업을 얻는다면 사업체를 얻는다는 뜻이요. 사업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 이게 기업을 얻는 겁니다. 기업을.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양식이 부유해지는 기쁨이 있는 땅이요. 또 다른 존재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즉 기업을 받는 일입니다. 이게 젖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 그 가난과 고난에서 다 면하게 했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진 그 7년 동안 흉년 속에서 얻은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아서 셀 수 없을 만치 많은 대부자가 됐습니다. 고난에서 면함을 받았지. 가난에서 면함을 받았지. 오히려 거기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됐지. 창고를 너무 많이 지었고 거기서 이제는 넣어가지고 헤아렸다가 결국은 포기했다. 너무 부자가 돼서. 그 부유의 기쁨. 이제는 흉년이 오니까 다 굶어 죽는데 자기 창고에 딱 내놓고 못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있는 거 다 베풀어서 셀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많은 그 재물을 나눠주는 일을 그때부터 합니다. 7년 정도 동안. 그 나눠주는 그 일이 기업을 얻는다. 그게 기업입니다. 이 성경의 기업이라 기업을 얻는다 이 말은 양식을 나눠준다는 뜻이요.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는 평안을 얻도록 사제의 공로로 평안을 얻도록 하고 또 주일날에는 이제 그 위에 기쁨과
이런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완성된 의미란 말이에요. 기쁨을 주시고 이게 기업을 주셔서 존귀 영광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